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페이지 4강을 하는 날인데 4강을 하기 전에 우리 처음부터 복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딱딱할 수도 있어서 이것을 그냥 한 주 한 주 배우고 넘어가면 다 배우고 나면 내 뭘 배웠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내가 배웠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그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1문부터 볼 텐데 1문을 다 읽으면 어려우니까 14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3강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문부터 5문 배웠던 거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은 꼭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첫 줄부터 나와 있는 대로 외우면 머리가 좋으신 분들만 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조금 어렵고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약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외우면 좀 누구나 좀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1문을 읽을 테니까 외우신 분들은 외워서 답하시고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약간 컨닝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생사간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생사간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요약과 같은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생사간에 죽거나 사는 것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위로요, 위안인데 살 때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할 때 죽으나 사나 나의 구주 예수,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참된 위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외우실 수 있으시죠? 예. 많은 것 아니고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 외우신 분은 2문이 전체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갈 때도 산에 올라갈 때도 산에 저를 많이 한 거지만 산에 가시는 분이 더 많으시겠지만 산에 갈 때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거기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알고 내가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고 무엇을 배우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문에는 전체 구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1문을 외우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2문을 머릿속에 달달달은 외우지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단어들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이 이 위로 가운데서 복되게 살고 죽으려면 몇 가지 사랑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과, 둘째,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 어떻게 구속되어놨던 것과, 셋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한 구속을 인하여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거 머릿속에 구조 잡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3가지니까. 내가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복되게 살고 죽으려면 3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내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속되는지, 그리고 구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감사를 살아야 되는지, 요것이 전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조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문을 외우신 분들은 2문도 머릿속에 구조를 잘 파악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운다,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제 18페이지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 3문부터 5문 배웠던 것을 한번 짚고 계속해서 6문부터 8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복습하겠습니다. 제3문, 당신은 어디로부터 당신의 비참함을 아십니까? 답, 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나의 비참함을 압니다. 지난주에 다 외우신 분도 혹 있겠지만 다 외우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복습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와 비참함, 내가 어떻게 죄가 있고 비참한지를 아느냐?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나의 비참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가? 사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문을 읽을 테니까 답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문.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들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요약하면 친절하게 또 성경에 요약본도 쫙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특별히 37절부터 4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덧붙여져 있습니다. 22장 37절 40절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충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 무엇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뭐 약도 먹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이웃의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요약본을 비춰봤을 때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오문에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오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다시 한번 써있는 대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들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 미워하는 본성, 이것이 우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 왜 본성적으로 미워하는 경향이 있는가? 도대체 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6문부터 차근차근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6문. 제가 제 6문을 읽을 테니까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6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고 그릇되게 창조하셨단 말입니까? 답.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의 형상은 참된 의와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자신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행복 가운데서 그를 찬양하며 그와 함께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성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미워하는 경향, 그런 본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그 자체, 그 처음에는 선하게 보기 좋으시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만드신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의와 거룩함에 이르도록 거룩함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그냥 우르시누스의 머리에서 그냥 막 나온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내용들을 잘 살펴봐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관련 구조가 되는지 몇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죠. 1장 31절 19페이지 첫 번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지으신 모든 것을 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선하다,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보기 좋게, 합당하게, 흡족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온전히 잘 드러나게, 합당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수이지만 복수성을 함께 생각할 수가 있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때 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처럼 됐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인간과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표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라라. 이렇게 설명하는 중에 그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그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표현이 그대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이 포함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만인가? 그렇지 않고 에베소서에 또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원래적으로 지으심 받은 그 모습대로 되어라. 다시 회복하라. 이런 표현인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 단어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냥 짧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지식을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의 그리고 거룩함. 이 세 개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의와 거룩함 두 개, 에베소서의 구절을 들어서 의와 거룩함에 되는데 골로새서까지 함께 생각해 보면 추가적으로 성경 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도 포함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형상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된다? 의, 거룩함, 지식. 이것을 원의, 원래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다른 데서는 잘 몰라요. 다른 데서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원의, 협의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원의 또는 협의. 협의라고 말하는 것은 협소하다, 길이 협소하다 이러잖아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의가 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도 있는데,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과학이나 예술이나 도덕,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 중에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이성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네. 내 형상이라는 형상이라는 단어랑 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계명 제2계명에 나오는 형상이랑 네. 같은 단어인가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원어는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찾지를 못해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 단어가 써 있는데 그걸 끝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태블릿은 그냥 원어는 쫙 나오는데 그게 어떤 단어인지 제가 분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원의와 또 광의의 협의와 광의 이렇게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걸 설명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계속 졸리면 계속 말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또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약간씩 주장하는 것이 좀 달라서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별로 이렇게 궁금한 것 같지 않고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도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쓸 때 지식 거룩의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루터주의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원래적인 의미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의미에 있어서 광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뭐 예술도 또 과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의 모습을 조금 닮게 해서 그것들이 증보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넓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루터주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넓은 의미 그런 거 없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같아요. 근데 이 루터주의 단점은 뭐냐면, 원의는 말하는데 광의를 말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말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을 경우의 단점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적 타락을 말했을 때 과학이 왜 발전하느냐, 예술이 왜 발전하느냐, 문화가 왜 발전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전적 타락을 너희들도 말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왜 발전하느냐, 문화 수준이 발전되느냐, 과학이 발전되느냐, 이성이 발전하느냐, 예술이 발전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원의와 광의를 함께 말합니다. 그래서 원의는, 지식거룩의는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부패해서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의에 있어서는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패됐다. 그리고 부패된 것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발전하게도 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입장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래서 로마 가톨릭도 원의와 광의를 같이 말합니다. 원의는 지식거룩이고 이건 타락을 말하는데, 그러면 로마 가톨릭과 개혁주의의 차이는 무엇이냐? 똑같이 원의는 타락했고 광의는 타락하지 않았다, 또는 부패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차이는 뭐냐면, 로마 가톨릭은 그 광의적 의미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원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알겠나요? 원의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로마 가톨릭에는
그런 광의적인 의미에 있어서, 넓은 의미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래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열심, 어떤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극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와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요거 말하는 것들은 다 아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그냥 하나님의 형상, 의, 거룩, 지식 이거 아는데 그런 다른 입장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루터주의는 원인은 말하지만 광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적 타락을 말하게 될 때 예술이나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고, 로마 가톨릭은 원인도 말하고 광의도 말하지만 광의를 통해서 원의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광의는 그냥 인간의 문화들이 발전되는 것, 뭐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여겨지지만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있는가? 아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될 수도 있고 또 타락될 수도 있고 그런 모습 가운데 어그러진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질문을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와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잘 나와 있지만.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19페이지 해설 보시면 1번, 2번, 3번 각주가 있잖아요. 근데 3번 각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기록해 놓고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각주가 있냐면요. 시편 8편 4절부터 9절까지. 이 질문 종이의 제한 때문에 다 실지는 못한 것입니다. 3번의 각주는 시편 8편 4절부터 9절, 또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또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사람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4장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천상 예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들이 참고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질문에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도대체 그러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답: 낙원에 있었던 우리 처음 조상들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 옵니다. 그때 우리 본성도 오염되어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 원래적으로는 선하게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본성도 오염되어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하게 태어난다. 제가 오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죄와 불순종, 그것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이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복락들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되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그로 통해서 나는 자녀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악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창세기에 잘 나와 있는데 관련 구절 여러 개 있지만 로마서 구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20페이지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르시느 씨가 막 고안에서 막 써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이런 관련 구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 물론 같이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 영적 관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그 본성 가운데 살아게 되고 그 본성 가운데 살아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자연적으로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육적인 사망이 그대로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 로마서 5장 18절, 19절 나오는데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밑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져서 다 사망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아무 죄 없는 죄 있는 사람이 그 죄값을 당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의 사람들을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것,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것, 그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죄의 의미고 믿는다라는 그런 행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해서 칭이라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대표에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내용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그때 타락하였을 때 죄를 졌을 때 불순종하였을 때 우리 본성도 오염되어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선하게 지었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본성 자체가 완전히 타락하게 완전히 오염되었다. 부패되었다. 오염되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표현인데 여러 표현들이 있겠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시편 5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나서 나쁜 것들을 봐서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래적으로 나는 참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것을 보고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나도 악해져야 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구나. 잉태했을 때부터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본성 자체가 오염이 되어서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지식과 지혜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오염됐고 죄 가운데 잉태됐으니까 적당히 죄 가운데 있는 것 아니냐. 완전히 부패된 거냐 아니면 적당히 그냥 오염되고 부패된 거냐 이렇게 말했을 때 팔문에서는 완전히 부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팔문을 읽을 테니까 답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팔문 우리가 선행에는 전혀 부적합하고 모든 죄악에로 기울 정도로 부패되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서 표현이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모든 죄악으로만 가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 타락했느냐 이것을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 선행을 스스로 할 수 없다. 모든 죄악으로 기울기만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것도 같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난다? 어떻게 이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영적인 그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이고 그 사망한 관계에 있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다시 이어지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표현이 어디에 있는가? 많이 있지만 21페이지 첫 번째에 있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 끊겨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지식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한번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야지. 중생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밑에 구절은 전적의 타락에 관한 여러 구절입니다. 그냥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완전히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전적의 타락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욥기서도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았는데 욥기서 14장 4절에서도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또 15장 16절에서도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또 15장 35절에서도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전혀 선할 수 없다. 욥에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 속에서도 너 자꾸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선할 수 있느냐? 그 모습이 참으로 악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사야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부패와 타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다였습니다. 양이 자기 스스로 잘 올바른 길인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양 같아가지고 자꾸 이상한 길로 가고 자꾸 잘못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메시아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가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와 연합한다는 것이고 그 신비적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것으로 보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는 그런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부답을 이제 원인,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잘 살펴보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적 타락 부분입니다. 정말 타락한 거 맞냐? 성경을 읽으면서도,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거지, 그 사람 나오는 그 자손들이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서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지, 그 자손들이 다 타락한, 나쁜 자손들이 물론 있지. 아담이 낳았던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나쁘지만 아벨은 좀 선하지 않았느냐, 셋은 좀 나았지 않았느냐, 그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둘 좀 괜찮지 않았는가, 그 사람은 주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지 않느냐, 수십억 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그 사람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에녹이나 엘리야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생각하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완전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견해에 있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성경의 표현에 있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그 메시지에 사람이 반응을 해서 믿을 수 있지 않은가. 성경의 다양한 표현에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에 의해서 내가 믿기로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가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물론 타락한 본성도 있겠지만 스스로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음성을 듣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거 무슨 예수님이 있냐, 그런 이야기를 무슨 설화 속에나 나오는, 동화 속에나 나오는, 전설 속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를 믿냐,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향은 자유의지가 있다.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타락에 관한 것에 있어서 전적 타락과 부분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적 타락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돼서, 완전히 오염되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뭐냐면, 다시 정리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는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부패를 일으켰느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정리를 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건 맞는데 그 사람의 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고 왜 우리한테 그러냐, 아담과 하와에게만 죄를 물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죄를 인정. 원죄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는 모두 다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에 써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으니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죄가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모두 다 해당되는 그런 죄로 인정하느냐. 우리 집에 있어서 특별히 이름을 그냥 밝히겠습니다. 펠라기우스, 초대교회 때 펠라기우스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사람이 벌을 받은 것이지,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말해요. 원래 지은 죄는 있지만 그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유전적이냐, 유전적이지 않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이 사람에게 유전되느냐, 안 된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왜 우리한테 그러냐
라고 말합니다. 펠라기우스. 그리고 두 번째, 당연하게 이 원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까요? 없다고 말할까요? 택할 수 있는 힘 또는 택할 수 있는, 내가 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펠라기우스는 있다고 말합니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해요. 초대교회 때 펠라기우스는 원죄, 아담과 하와 죄는 있어. 그런데 원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유의지도 당연히 원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내가 죄의 본성이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는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 펠라기우스, 다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초대교회 당시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공의를 소집해서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 성경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연구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단에서 네? 자유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선택을 하겠죠. 누가 죄인이라고 선택을 하겠어요. 그것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안 할 수도 있다. 듣고 반응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안 믿고 그냥 죽여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믿을 수도 있지만 안 믿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펠라기우스와 그를 따르는 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신학적 사상이 나타나면 교단에서 신학위원회를 열어요. 성경을 잘 찾아보고 또 교리의 내용들을 잘 찾아봐서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결론적으로 인정이 됐을까요? 거절이 됐을까요? 거절이 됐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회의에서 431년에 에베소 회의 공의회가 열렸는데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내용은 성경과 맞지 않다.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정죄되었는데 그럼 그 내용들이 그냥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고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셈이 뭐냐면 반 펠라기우스주의예요. 반만 따르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주의자는 원죄도 없고 자유의지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원죄는 인정해요. 원죄 인정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는 그 혈육적으로 유전적으로 다 죄가 있는 것이다. 죄는 있다. 그런데 요건 인정해요. 인정하면 우리 개혁주의 일반 정통 신앙하고 맞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 인간이 협력해야 된다.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원죄는 인정해요. 원죄는 인정해서 혈육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인 것을 인정해. 그러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복음에 반응해서 그 은혜에 내가 결단해서 반응해야 협력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펠라기우스의 절반만 따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반 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것도 당연히 신학 회의가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요? 그런 주의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펠라기우스 정죄에 당했으니까 이단으로 정죄하니까 세미 펠라기우스가 나온 겁니다. 그 원죄는 인정하되 자유의지는 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믿지 않고 믿고 그거 내가 결정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도 마찬가지로 오랑지 회의 528년 오랑지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것입니다. 그것도 맞지 않다. 성경 전체에서는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
전적으로 다 그렇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스스로 선택하는 거 아니다. 물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현상은 그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너희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왜? 너가 자랑하지 못하더라고. 네가 결단했다고 전혀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등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의 어떤 부분만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현상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믿기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비밀, 믿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너에게 나온 거 아니다. 선물이다. 은혜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실, 성경의 전체 속에서 태초부터 계획된 그 놀라운 계획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때의 경륜에 따라서 믿게 됐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만 찬송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내게 아무 공로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이해되셨죠? 네. 자유의지는 네. 개혁주의도 있잖아요. 개혁주의에서 자유의지가 일단 자유의지가 있다고 누가 말을 합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것이 개혁주의에서 있다고요? 아니 그게 예. 자유의지나 생필레기에서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저희도 자유의지 자체는 있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을 뿐이지. 근데 그것을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유의지는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맨 처음에 자유의지, 자유롭게 선을 택하거나 악을 택할 수 있는 것. 아담에게 주어진 거, 따먹거나 따먹지 않거나 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히 타락한 그 사람의 의지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혼란스럽게 알지 않기 위해서 선을 택할 수 없는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하면 길어지니까 노예의 의지로 표현합니다. 무엇은 일이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런 의지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할 수 있는 의지는 뭐냐라고 할 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의지의 자유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로봇으로 말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데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예의지, 자유의지는 없어졌다 말하는데 루터에 의해서 인간의 타락은 이후에는 노예의지, 악을 택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 노예의지라는 단어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창조를 사람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로봇가 아닌 것입니다. 물을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게 해서 의지의 자유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따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는 없지만 자유의지는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신학적으로 혼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노예의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용어적으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배웠던 것이 용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오해가 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근데 모든 사람이 제 의견에 다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네. 펠라기우스나
세미펠라기스나 알미니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보니 맞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그거는 불변하는 사실인데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우리 거죠. 제협회 입장에는 그들을 근데 그 비판 그건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은 거잖아요. 네네. 이단이지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오늘날에서 이단과 그때 당시 이단은 다른데 원래적인 의미에 있어서 종교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이단을 말할 때는 구원을 못 받는 이단이 아니라 성경을 다르게 끝을 다르게 말하는 것을 이단을 말합니다. 그럼 저희 생각에는 그들이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다르다.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과 다르다. 근데 그 다른 게 그러면 구원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아니죠. 다른 건 아니라는 예, 거죠? 예.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에서는 다른 교파들도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럼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개혁주의만, 장로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교 이런 게도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누가 영광이 돌아가느냐? 전체 성경적으로 어떤 게 맞느냐를 우리는 더 보는 거죠. 올바른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탁기를 그냥 샀다고 합시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안 할 텐데 세탁기를 사면 세탁기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세탁기를 가지고 더러운 옷 빨고 설명서에 세탁기 문을 열고 옷은 어느 정도 넣고 세제는 얼마큼 넣고 이렇게 해야지 잘 빨립니다.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설명서를 대충 읽어보고 앞뒤만 가운데만 빼려고 세탁기가 무거우니 이것은 무거워? 운동할 때 쓰면 되겠구나. 세탁기를 막 들었다 놨다 막 무섭다 놨다 운동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어진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어졌는데 필요한 부분만 읽고 자기 나름대로 전적 타락한 게 아니고 내 결단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그들이 잘못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데는 영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내용 성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도 잘 파악하지 않고 몇몇 구절만 읽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바른 것인가? 세탁기를 만든 L전자, S전자 답답하죠. 저걸 좀 빨래를 했더니 세탁기를 들고 그 빨래다 쿵쿵쿵쿵 쪄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세탁기를 넣고 드럼 세탁기든지 통돌이 세탁기든지 이야 이 빨래가 완전히 깨끗하게 졌네. 진짜 잘 만들었다 하면서 S전자, L전자 그걸 찬양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슨 빨래를 하는데 이렇게 무거운 걸 줘가지고 내가 힘들게 진짜 적당하게 만들지 막 쿵쿵 쪄가지고 빨래를 방망이 두드리듯이 하면 그게 빨래는 됐지만 S전자와 L전자나 등등의 전자들을 온전히 인식한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영광이 돌려지는 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빨래는 됐지만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파악하는지를 하면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으면 우리도 같이 고백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결단으로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그릇 만들 수도 있고 안 좋은 그릇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 공로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주는 것. 어떤 사람에게도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고 가장 성경적인 신앙이다. 왜? 성경 전체를 가지고 계속 역사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정통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신학이 더 올바른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서 덧붙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펠라기우스와 세미펠라기우스 이제 이해되시죠? 초대교회 때 펠라기우스와 세미펠라기우스가 나와서 그런 것이 정제되어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성경과 다르다기 때문에 이단으로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뒤에 중세를 겪고
천여 년이 지나서 또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입니까? 알미니우스. 알미니우스가 종교개혁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칼빈의 학교였던 제네바에서 수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국인 네덜란드 들어와서 칼빈이 개혁주의 전체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합니다. 똑같이 세미팔라기우스처럼 원죄는 있지만 자유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 내가 결단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성경에 봐라. 그것을 믿고 결단하는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미니우스가 똑같이 세미펠라기우스 주의의 입장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그 사람의 주의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많아져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되고,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항변파들에 대해서 회의가 열렸겠습니까? 안 열렸겠습니까? 또 열렸죠. 그래서 그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항변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정통개혁신학의 내용들이 열려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다? 도르트 회의다. 1618년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대표적 5가지 내용들, 그런 것들, 부분적 타락,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들이 성경 전체에서 다르다. 정통에서 말하고 있는 건 다르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다. 예전에도 정제되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말하느냐?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정제되었습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도르트 회의에서 정자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7세기입니다. 18세기에 웨슬리에 의해서 그 신학에 받은 웨슬리의 영향을 따라서 어떤 교파가 생겼죠? 감리교가 생긴 것입니다. 같은 입장에 있고, 우리는 정통 역사적 신앙 안에서 전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전적 부패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펠라기우스, 또 아르미니우스, 웨슬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결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에 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말하는데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엉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것에 회의를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냥 너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데 네 실제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교조주의적이고 남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비판하고 그런 데서 비롯해서 펠라기우스나 또 아르미우스나 웨슬리는 이런 이들은 경건운동, 경건한 삶을 주장하는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경건한 삶을 실제적으로 드러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들을 말하면 잘 안 되니까 인간의 열심, 인간의 결단,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의 반작용으로부터 나오는 배경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이런 개혁주의의 신앙, 바른 신앙의 내용들이 실제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 반작용으로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선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었던 그런 배경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늘 강조하지만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배웠기 때문에 감리교, 오순절 교회, 성결 교회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훨씬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훨씬 더 성경 많이 봐야 되고 훨씬 더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개혁주의 사람들 머리는 똑똑한데 하나도 그렇게 안 살아. 그 사람들 너무 차가워, 너무 냉정해. 맞았는지 틀었는지 판만 말하고 그것 옳고 그런 것만 말하지 사랑이 없어. 정말 가까이 가기 싫어.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은 아닙니다. 바로 알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것에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율법적인 것은 내 자신에게 들이대면서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알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개혁주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잘못된 개혁주의로 몇몇의 소수만 모여서 그냥 외쳐대는
그런 잘못된 교조주의로 빠질 수 있음을 늘 주의하며 우리가 실제 개혁주의의 삶으로서 얼마나 예배가 아름답고 또 진리 가운데 있고 성도들 가운데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삶을 살아드린지를 드러낼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데 힘을 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개혁 바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못했는데 다음 주에 오시면 많이 피곤하실 테니까 정리하시고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특별한 거 없으시죠?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고 운영위원회 모임 청소 짧게 끝내고 운영회 모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떻게 본성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인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가 그의 자유의지 속에서 타락하게 되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바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또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존전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운영위원회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